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오늘 예배함으로 다시금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힘입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건강을 붙드시며 하나님 생업의 복을 주사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산돌이다라고 부릅니다.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이 산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뭘까? 성도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개인에 의해서 우리는 개인에 의해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잘 믿는다고 해서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나도 똑같이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한 사람이 믿으면 안 믿어도 똑같이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가정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서 변화받고 믿음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지. 이것이 소위 말해서 내가 잘 믿었으니 내 자식들은 그냥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망해도 자기 죄 때문에 망하고 구원을 받아도 자기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산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산돌같이 우리가 산돌 되기 전에 먼저 살아있는 돌이 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습니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니까 이 빛을 거부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왕 같은 귀족의 신분으로 오지 않았다고, 천하디 천하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고, 가난뱅이로 오셨다고, 그 예수님의 진가를 알지를 못하고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오리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가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일을 위해서 찾아와서 헤롯 왕의 왕궁에 들리게 되죠. 그리고 경배하러 왔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헤롯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오는가?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죠. 자기가 왕위를 계속 이어져 가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성경의 기사를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했는가. 근데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산돌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의 개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느냐?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산돌이신 예수께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고 무가치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복음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기초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를 할 때 모래 위에 지은 것보다도 더 든든하겠죠.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은 1층 이상 지을 수가 없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반이 약하니까 무너지고 균열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바위 위에 지으면은 100년이고 200년, 1000년 이 세워진 집이 견고하면, 좋은 건축물을 우리가 쓰게 되면 기초 때문에는 무너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영원한 생명의 기초가 되신다. 살아있는 생명의 기초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의 구원의 기초도 되시고,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그 예수님은 산돌 되시는데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을 세울 때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둥을 세워갖고 건물로 올리니까. 모퉁이 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요. 맞죠? 모퉁이 돌. 저 돌이 뭐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 화려한 왕궁과 건물만 생각하지. 이 건물, 화려한 왕궁, 그 화려한 집, 그 집을 받들고 있는 기초. 이 기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버리고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됐어요. 어떤 모퉁이 돌? 신앙의 집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든든한 반석 되십니다. 든든한 반석 되십니다. 찬송에 보면은 그게 있죠. 신령한 반석. 반석 대신이 내가 그 위에 서리라. 영원한 생명의 반석, 구원의 반석, 변치 않는 반석. 이분이 바로 우리 산돌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의 믿음도 세우고, 똑같이 산돌 같이, 예수님 같이
이 기초돌 되신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는 생명의 기초를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통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노력, 친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친교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왜 통일교회에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까? 신천지에는 왜 생명이 없습니까? 그 예수가 자기라고 말하죠. 보혜사가 자기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보혜사는 오직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3의 보혜사가 되어서 내가 마치 재림 예수다, 재림한 성령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가 독생녀다, 독생자, 독생녀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기가 독생녀래요. 안상홍 증인회가 아버지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다가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장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래요. 물론 기존에 있는 정통 교회보다는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미혹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는 사람들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산돌로 세워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믿음은 지킨다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야 되고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무교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산돌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생명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났습니다. 못났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늙었습니다.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생명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말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 있다면 그분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산돌처럼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도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의 중요성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니까 순회에서 모이는 거 예배하는 거 함께 또 여전도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친교 활동을 하면서 봉사도 같이 하면서 특히 적은 단위의 순이 중요해요. 순이. 어떤 것보다도 그 순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를 나누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결국 뭘 해야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한 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 산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산돌로. 누구 생명 얻은 겁니까? 예수 생명. 산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 같이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의 1차적인 목표가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구별돼야 돼요.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종을 땡 치면 예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축도하면은 예배를 마쳤습니다. 물론 그러한 예배의 의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의식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돼요. 반복돼. 어느 곳을 펴든지 조금 지나가면 반복돼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시편 50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찬송받기 위해서. 마땅한 찬송 영광은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감동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택한 백성들이 모입니다. 일을 내려놓고 주일 예배예요. 3일 밤 예배고, 또 3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녁 소재, 3일 밤 소재를, 제사를 드렸던 것을 성경 레위기 말씀을 통해 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라, 제사하라, 제사장들에게 주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매일 번제잖아요. 매일제. 그 새벽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의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며, 그러면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런 말들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성경에 나왔나요? 교회 중심이란 말이 성경에 나왔나요? 그 단어는 안 나왔어요. 단어는.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죠. 성막 주위로 장막을 쳐라. 동서남북으로. 광야 시절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특히 공예배에 있어서는 몸과 마음이 준비돼서, 물질도 준비되어서 나와 있어야 되고, 나와서 몸도 나와 있어야죠. 헌신이 몸을 드린다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 생명까지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안에 있어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교제도 하고 많은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마음 중심에서 누구를 보고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니까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하면서 섬겨가는 공동체. 그 이유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모여지는 예배에서뿐만이 아니고 흩어져서 삶의 영역에서도 예배의 연장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삶과 예배와 우리 인생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교회 나왔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끝 아닙니다. 그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산돌 대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산돌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거룩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삶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예수 생명 안에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